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본인의 명철을 의지하여 삶 속에서 몇 번이고 쓰러지고 우매하고 미련한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라가 올바르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빈곤한 자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노력한 대가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은성 유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365를 통하여 2021년도 시작을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며 1월에 시작된 말씀으로 12월까지 변함없이 은혜로 지속되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피조물이 되길 간구하나이다.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후원으로 보답해 주시고 세상 각처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코로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이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어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기 전에 마지막 찬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여기에 모이지 못하셨지만 마음은 여기에 모여 계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영락교회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밭에 나간 것은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다가오는 7해 무서운 흉년에 대비해서 백성들을 살릴 대책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밭에 나간 것입니다. 그는 7해 풍년 동안 밭을 다니면서 곡식을 모아 비축을 함으로써 흉년에 대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 전역의 밭은 요셉의 사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밭을 향해서 달려가서 순회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처음부터 밭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처음 삶을 시작한 현장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을 뚫고 나가 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은 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참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정리해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돈에 의해 팔린다 하는 것은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졌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린 그 순간부터 그의 몸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천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힘들었을 것이고 모두가 낯선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험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게 여간 고단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는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먼저 온 고참 노예들도 있었겠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이제 신참 내기로 들어온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힘들었겠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님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 그것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사정없이 핥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상황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인지, 언제쯤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희망 제로의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었겠지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연거푸 2번 꿈을 꾼 일이 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고, 얼마 후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절을 받는 높은 지위에 오르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전개되어서 높아지기는커녕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의문을 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의 보디발의 집,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셉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듯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보디발의 집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치 팔려온 노예처럼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곤두박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있질 않습니까? 어제 보도를 참조해 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8,800여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90여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무슨 세계 대전도 아닌데 불과 1년여 만에 거의 200만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절과 절차에 따라서 장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무슨 물건 치우듯이 장례된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하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앞으로 누적된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신 전쟁이 벌어져서 어려운 나라 더 절망하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대로 또 어렵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간극을 더 넓히고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전히 종결될 것인지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 상황 앞에서 절망한 나머지 우울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분들만 소수 참석하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이래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풀렸지만 소수의 성도들만이 군데군데 앉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다쳐서 예배 섬기는 분들 소수만 참석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상태가 작년 1년 동안에 무려 거의 넉 달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보디발의 집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먼저 보디발의 집을 경험한 요셉을 만나는 마음으로 한 번쯤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우리는 영락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그곳을 견뎠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요셉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이 분노를 뿜으면서 형님들과 그 주변 상황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가슴 속에 원한을 내뿜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한다면 놀라운 반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요셉이 보일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얼굴이 일그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디발의 집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고, 의외로 거기서 아주 잘 지냈노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저 아주 잘 지냈습니다. 물론 제가 팔릴 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채색옷마저 벗겨져서 몸뚱아리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은 정말 절망이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께서는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늘 무릎 앞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해봤자 사실은 우리 집안 이야기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증조부 아브라함이란 분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서 잠깐 본 조부 이삭의 이야기. 이 이삭은 우리가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 뵙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래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당신께서 살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흐름은 비슷했고 거기 공통점도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목축을 하셔서 소떼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다는 게 비슷하고 거기 원주민들에게 때로는 구박을 받았다는 점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증조부께서도 조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사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증조부께서 가나안에 오신 이후에 또 조부 이삭 할아버지가 여기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내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제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에서로 말미암아 힘든 일을 겪고 저 하란까지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셉, 너 어디 가든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네가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고 믿고 마음에 새기면 너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채색옷마저 뺏기고 빈 몸뚱아리 텅 빈 가슴으로 도망치고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이야기 한마디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끌려가서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먼 거리를 끌려가서 결국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 저를 사게 되어 저는 그 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디발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사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나쁜 사람에게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졸렬한 사람은 아니어서 통 크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한테 후하게 대해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고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참 이상하죠. 제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잘 할 수 있었고 결과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게 틀림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 살림살이를 몽땅 다 저에게 맡겼죠. 요셉,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서 한번 우리 집 살림살이를 잘 살아봐라. 저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제가 그 일을 한 다음부터 그 집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틀림없어요. 물론 저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디발의 집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 거기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했답니다. 아마 요셉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손들고 당신 그거 허위 아니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과장이거나 아니 노예로 팔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행복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이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절에서 그가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하에 어디에도 그가 고통받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증오했다는 그런 원한 섞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있어서 그가 형통했고 잘 되었다는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살림살이를 다 맡겨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고 울부짖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반대 이야기를 읽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이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외롭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겠지만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
우리들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의 삶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는다면 이제는 눈을 더 크게 떠서 다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햇살을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불이 다 꺼져서 캄캄하고 문마저 닫혀서 어두워지고 나면 그 문틈으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오히려 그 햇살을 더 또렷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 또한 어두운 절망 속에서 더 잘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코로나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닫혀진 방 같고 어두운 방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1년, 2년 계속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주저앉는 것, 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 그것이 고착화돼서 그것이 만성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어두운 측면이 많이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걸 들으면 가슴이 뛰고 열정적으로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의욕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듣든지 정치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재반 영역까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다 같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귓전을 많이 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처럼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무너져 내리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보디발의 집, 그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영적 능력,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두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독특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저 깊은 지하 감방에 독방에 오랫동안 갇혀 계셨죠. 얼마나 어려운 보디발의 집입니까? 그분이 경험한 보디발의 집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은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보디발의 집을 뚫고 나가서 사명의 밭에 도달할 수 있었나,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앞부분의 일부를 발췌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치하
루마니아에서의 14년의 감옥 생활 중에서 나는 해도 달도 별들도 꽃들도 눈도 볼 수 없으며 때리고 고문하는 간수들이나 고문관들 이외에는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지하 100m의 독신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 감방에서는 소리조차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간수들은 바닥이 펠토로 된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다. 내게는 성경뿐 아니라 책이라곤 단 한 권도 없었으며 생각을 적을 종이 한 장도 없었다. 우리에게 쓰라고 요구해 오는 것이라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고발장뿐이었다. 그 3년 동안 나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낮에 자고 밤이면 영적 운동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일 밤 설교를 만들고 언젠가는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통째로 외워놓으려고 했다. 나는 아직도 약 350편의 설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 설교들에 대한 평가는 교리적 입장에서 내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당시 교리에 의해 살지 않았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산다. 당신도 이제 외로운 독신 감방으로 내려가 보라. 그러면 거기 당신과 예수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방이 신방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의 고문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검지만 아름다워요 라고.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당신은 그 기품이 가하는 압력을 느끼겠지만 동시에 황홀함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지하 100m 독방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분은 황홀함을 느꼈고 하늘나라의 희열을 경험했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디발의 집을 잘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의 밭으로 달려가는 걸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단의 설교자가 아니라 감옥의 설교자로 파송하셨다고 인식을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감방 안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있을 때는 혹시 옆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으면 벽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모르스 구호로 설교를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설교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그 감옥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사명의 밭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이 절망만 100%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인가 하면 그 속에 소망의 빛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맨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빛은 비추어질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보았던 빛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보는 빛이 훨씬 더 밝고 강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는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디발의 집 같은 어두운 세상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락교회 성도들은 더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순결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좋지 않은 말을 퍼붓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솔한 삶과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은 우리가 사는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보디발의 집을 통과해서 그 사명의 밭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덧붙일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애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곤경을 면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의 청에 응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어쩌면 노예 신분을 면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껏해야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지른 죄의 크기에 비해서 그가 얻는 것은 극히 작았을 것입니다. 결코 총리가 되는 영광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는 그 순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의 밭을 향해 더 가까이 한 걸음 전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인 보디발조차도 우러러보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하고 무질서할수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데 성도들은 달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생각하면서 올곧은 모습으로 그리고 반듯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서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보디발의 집을 언젠가는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밭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도리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팔려온 노예처럼 만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오늘 열흘째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또 두 번째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실 텐데 낭망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보디발의 집과 같은 곳이고 저희들은 팔려온 노예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더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여 그 밭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간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의 삶 속에 낭망치 아니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주일원금 감사의 예물,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받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365 운동을 실시합니다. 말씀대로 365 책자는 다 완전히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책자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일독하면서 배우며 실천하는 믿음의 여정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자택에서 예배당 예배와 동일한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주일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의 1부와 2부, 찬양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생중계로 대체합니다.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으며 새벽기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한 달간 교구별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의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로 가정예배 책자 패밀리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365 운동을 따라 가정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가족 말씀 원정대라는 주제로 준비되었으니 영락 가정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책자는 교회 정문이나 교회 안내데스크에서 배포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영화들의 교회학교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영화부 신규 등록 배너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시에 영화부에 소속되고 예배 및 교육 자료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등록하지 못하였던 유아와 유치부 어린이들도 신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한친구 운동 성경 일독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독 표시가 된 한친구 워크북을 가져오셔야 하며 워크북에 도장을 받은 후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마포 영등포 교구 65구역 박영순 의태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유정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2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11구역 박현아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호원 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영락동산에서 장례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38구역 이병진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미아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강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팔려온 노예처럼 보디발의 집 같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의 위협까지 받으며 비록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뚫고 사명의 파태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기도 제목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